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디 누구 만나러 나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여기 일산 쪽으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너무 눈비 비슷하게 춥대요. 되게 춥고 비 오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도반이가 오랜만에 사회에서 아는 분 만나서 같이 삼겹살 먹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참 보기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고민했던 게 공부를 안 하면 저도 그 주제가 다르니까 대화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맥락에서는 솔직히 제가 좀 잘 듣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진 않고 잘 듣는 편이라서 그런 면이나 다른 분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친구하고 저하고도 이게 좋은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대화에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가진 한계들이 보통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원래부터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가 뱀의 말을 믿고 한계에 지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한 개인이고 이 육체의 죽음에 따라 이 생명도 사라진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믿게 된 어떤 그 원래부터 한계가 없는 존재가 이제 어떤 말에 믿음의 한계를 짓게 된 건데 우리가 영향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나 친구의 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들로 인해서 원래 그 어린아이는 한계 없는 존재였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본래 한계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본래 한계 없는 존재가 이런저런 감정적 힘겨움, 상처, 믿음에 따라서 스스로를 되게 제한된 존재로 믿어왔던 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한계 극복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하고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면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보면 내가 그거를 애써서 극복하려 할수록 이 믿음이 더 강화가 되거든요. 나는 부족하다는 것도 나는 가난해 하고 부자가 되려고 정말로 애를 쓰는 것도 실제로 어떤 외적으로 부자가 된다 그래도 이 속에는 내가 가난하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이해 못했던 분들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까지 성공해놓고도 아직도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기지? 이런 걸 정말 많이 봐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왜 저 사람 외적으로 괜찮은데 왜 스스로 되게 힘들어하지 했는데 그 외적 상황과 별개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이 나는 아직도 결핍돼 있다, 가난하다를 믿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외적 상황이 아무리 남들이 좋다 그래도 그 사람의 내적 감각적 경험은 나는 아직 그 부족하고 결핍되고 열등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외적 상황의 변화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거에 따른 감각에 우리가 어떻게 속고 금방 그것과 동일시되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난과 부도 이원성이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로 바로 밝힐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한다, 뭐, 뉴스에서 뜨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 그 실험군을 이제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제가 만약에 테이블에 동전, 동전 한 네개를 이쪽으로 놓고, 동전 6개를 이쪽으로 놔요. 내가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근데 10개로 그냥 어떤 경계가 없을 때는 아무 그게 없는데, 이제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 4개의 동전이 있고, 여긴 5개가 있다 치자. 이러면, 원래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는 가난과 부도 없었는데 이게 나누어요. 5개하고 4개를 이제 비교군에 두고 비교를 하면 5개가 더 부유한 거죠. 더 많은 거고 4개는 더 작은 거고 이게 임의의 분류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하면 당연히 영향받죠. 그런 말들에 뭐가 많다, 뭐가 적다, 많다 적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평생을 어쩌면 스스로를 부족하다, 괴롭다, 가난하다, 또 감각적인 증거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 믿어버리죠. 그 믿음이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애쓰지 마라고 하는 건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쓸수록 그거가 더 믿고 있는 거일수록 강화가 되고 더 그거 하는데 그것과 함께 할 때 그게 뭐 어떤 감각이든 가난하다는 그 감각도 감각이거든요.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난해. 그 감각, 결핍과 함께 할 때,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극복하기, 이 감각에 대한 정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뭐, 감정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이제
돈이 없다는 느낌과 함께하기란 글을 적었을 때 그걸 좀 이해했는데, 어, 늘 제가 월급 들어오면 막 항상 쪼들리는 감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쪼들린다, 쪼들린다 이랬는데, 아니, 진짜로 외적으로 쪼들리니까 쪼들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은 그게 약간 분리가 와서 이 감각과 함께 해볼까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갑자기 그걸 느낄 새도 없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게 딱 한 번 그때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결핍감을 느껴봐야지 하는데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 기간 동안은 뭐 부족하니 결핍하니 그런 생각도 없다가 다시 찾아왔었거든요. 그렇듯이 그게 실제인가 실제가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좀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그러더라 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은 그런 거에 의문을 품어봐야죠. 어떤 감정적이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든 나이에 대해서든 저번에 얘기했듯이 나이가 실제 하나요? 정말로 진짜 뭐 제가 답정남처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정말로 나이가 실제 하나요? 음, 아까 들어오기 전에 또 1분인가 유튜브 봤는데 80살인가요? 80세인데 유치원에 80세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신데 노년에 이제 그림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창작 활동을 하겠다 해서 그림을 그려서 지금 80세 때 전성기를 맞았다 뭐 그러대요. 근데 봤을 때는 한 60대 후반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창조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물론 예전보다는 젊었을 때보다는 힘들지만 이 창조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러니까 딱 객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그런 사례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80대면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보통은 뭐 정상이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그래요. 육체적 나이가 우리를 제한시킬 수 없거든요. 나는 몇 살이, 그, 저기, 이제 아는 분 만나러 가서 때 그게 너무나 만연해 있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정적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동의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사는 건 괜찮죠. 근데 나이가 많다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한을 시키잖아요. 이건 안 되고, 뭐 이건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마음. 무시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또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또, 하고, 당연하지.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당연하지. 뭐 이러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육체의 나이랑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내 나이 또래는 뭘 해야 되고, 내 나이 또래는 뭘 해야 되고, 내 나이 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예외적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니, 그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러지만,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나이의 한계에 갇혀 있고, 그런 성별의 한계에 갇혀 있고, 이거는 사실 마음 공부가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의 영감을 받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받거든요. 어떤 사람의 책을 보든, 다큐멘터리를 봐도, 어떤 나이, 성별, 그 다음에 깨달음조차도 여러분 제한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30년이 필요해 하면 그에 스스로가 제한시켜 놓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어, 그거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예전에 서울 모임 갔다가 지하철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게 나를 제한시키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공부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닌데, 오히려 반대인데 이랬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체념?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 얘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 한계에 대한 인정이 그 한계에서 풀려나는 거거든요. 인정과 함께함이. 나는 겁이 많아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함께하는 게 오히려 그 한계에서 풀려나는 길이에요. 아까 처음 표현했듯이 그거를 없애고 제거하려 하면서 그 한계가 더 진짜 같고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한계 극복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는 게 뭔가 수동적이고 뭔가 체념하는 거. 체념은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난 안 돼. 근데 두려움이 왔을 때 와라,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는 전혀 느낌이 다른 건데, 오히려 적극적인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또 체념 같은 되게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체념도 아니고. 예전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는 너무 저기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들었을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아, 체념? 아, 체념 얘기했구나.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깨닫지 못했어. 이게는 체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밝혀보겠어. 아무리 감정적 고통이 크든 일단 와봐라. 내가 다 경험해 주겠다. 이 마음이 어떻게 약한 마음이에요. 두려움이든 그게 수치심이든. 제가 수치심을 많이 겪으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의 또 인연이 많이 돼서 그걸로 고통받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너무 싫은 느낌. 뭐 어저께도 얘기할 때 그 얘기도 했었는데, 내가 너무 싫은 느낌과 함께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한계에 대한 체념이 아니거든요. 그 감정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래요. 음, 우리는 육체적 나이를 경험하지 않아요. 육체 자체를, 저번에 건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체 자체를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육체에 대한 감각과 자기감. 그 너무 어제 기뻤던 거는, 구체적인 거 아니지만, 이 자기 정체성이란 게 늘 변하더라는 그 알을 전달해 주시길래 또 그것도 너무 기뻤고 어떤 역할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남에 따라서 내 정체성의 느낌이 조금씩 바뀌는 게 이해가 되더라, 경험이 되더라. 그런 표현을 봐도 정말로 그러거든요.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중 강연을 한다. 뭐 이게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정만 씨 칭찬한다. 기분은 좋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느끼는 자기가.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집에 혼자 왔을 때 자기감은 이거는 내가 본질적으로 변했다고 보통 그러는데, 그 자기 감각은 그렇게 항상 변하거든요. 유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톱스타들이 무대에 섰을 때, 그 신동엽도 그 얘기하던데, 막 무대에 섰을 때 너무나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기쁘고 하다가 집에 혼자 왔을 때 공허감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아픔을 좀 오랫동안 겪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기감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유명 스타에서 혼자 있는 느낌으로. 요걸 잘 보시면 되는데, 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자기 감각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이제 요 감각이 중독이 돼서 그런 분들이 또 유명한 그 미국에도 뭐 가수들도 뭐 예를 들어 약을 하고 그 기분을, 업된 기분을 더 느끼기 위해서 약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공했는데 약을 할까 하면 사실 그 사람은 약을 하고 싶다기보다 그 콘서트 할 때 관중들의 그 열광과 열기 그러다가 그 갭이 우리 같은 일반적 사람보다 훨씬 심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갭이 되게 심할 거예요. 자기 감각이. 너무나 대단한 자기였다가 한순간에 나만 혼자 된 느낌. 거기서는 뭐 공허감 때문에 이걸 이제 부정하거나 아니면 억압해야 되니까 이제 뭐 약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이러는데 그런 거를 볼 수 있듯이 어, 그 자기 감각이란 게 되게 너무나 뭐 아니 나는 익숙하게 난 늘 비슷해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감각에 대한 어떤 걸 추구하는 게 거의 다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재미도 그렇고. 음. 그래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스스로 느낀 건데, 저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집착을 겪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집착을 함께 하면서, 어, 집착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진실은 집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음, 오히려 집착을 좋은 걸로 생각하고 유지하길 바랬더라고요. 제 의식 밑바닥에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놀랐는데 저번에 오프라인에서 내가 무슨 얘기 해야 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자기 전에 이 얘기 하려고 예전에 했었구나 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뭐냐면은 제가 어떤 걸 몰입하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을 때 그 살아있는 느낌 특히 몰입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몰입하고 살아있는 느낌, 삶을 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몰두 있게 산 그 느낌, 애착이 있을 때도 분명히 그게 있어요. 내가 어떤 운동에 뭘 하든 뭔가 몰입했을 때 그 느낌과 그거 없고 그냥 혼자 멍하니 있는 이 느낌하고
아, 내가 이거보다 이걸 훨씬 좋아했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막 난 집착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동기를 어떻게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집착이 싫어. 나는 집착이 싫어하지만 그 누군가에게 애착을 가질 때 그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 일반화 시키긴 그런데 저가 그랬구나라는 게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차라리 심심한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재미가 낫다.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해도 재미있는 게 낫지, 심심한 것보다 재미있는 게. 그런 사람들 심심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공허하고 심심하고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는 그 감각과의 동일시, 감각과의 어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거 자체는 감각 자체는 괜찮은데 그거 자체를 스스로가 잘 못 봐요. 그러고 있는데도 저처럼 뭐 거꾸로 보거나 못 봐요. 관심이 없어. 솔직히 관심이 좀 없다 자기한테. 오히려 이제 진짜 밖에 일에 관심이 이게 너무나 오래돼서 밖도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자기가 그때 어떤 감정이고 어떤 동기이고 어떤 그건지는 관심이 없어요. 제일 많은 게 상황에 대한 어떤 관심. 이 상황이 조건이 변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이고 여러분이 고요함의 근원인데, 어떻게 그 육체에도 기쁨이 있지 않거든요. 기쁨의 근원은 여러분 자신인데 그 육체하고요. 그 감각이 육체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어, 참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거가 있어야지. 그거만 없으면 아니면 그 상황이 바뀌면 내가 깨닫기만 하면 이것도 조건이죠.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가 이 감정을 다 제거하기만 하면 잘 보면 내가 이 감정을 제거만 하면 하고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짓잖아요. 잘 보면. 내가 이 지금 힘든 감정이 없어지면 하고 조건화를 자기가 시키는 게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감정이 없으면 나는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다시 또 불행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뭐 오히려 감정적 한계를 극복하면 이게 다 제거되면 하고 하지만 그게 한계 짓는 거예요. 어, 정말로. 정말로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게 주변도 그렇고 대부분 한계 극복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오는 뭐 무기력함이 대부분 제 친구들도 좀 기력이 없는 애들도 많아서 이 무기력함이 다 극복되면 하면서 스스로가 제한시켜 놓은 그 믿음에 자기가 제한이 되는 만약 그 조건에 맞게 딱 그렇게 상황이 되면 됐다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다시 그 한계 속에 들어가는 그걸 꼭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다 제거되면. 저도 믿었던 건데, 어, 내 조건이 뭐 어떻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되면, 내가 건강해지면, 모든 행복의 근원은 여러분들 미래에 두고 있어요. 잘 보면. 그 밖에 두고 있고, 믿음에 두고 있고. 그게 여러분의 근원에서 여러분이 행복이고, 여러분이 자유고, 여러분이 기쁨인데, 진짜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럼 100%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외부에 다 있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죠. 약할 수밖에 없죠. 나의 모든 기쁨, 행복, 자유의 근원을 다 밖으로 뒀는데 약할 수밖에 없죠. 그거의 상실이 저도 겪었던 거지만 고통을 주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게 그거 하나의 믿음이 행복은 내 밖에 어딘가에 있다. 파랑새는 어딘가에 있다. 그래갖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난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 내가 이 감정이 다 제거돼야지만 행복하고 깨닫는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 그렇게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사 그렇게 될수록 더 그 믿음이 강화가 되거든요. 더 한계가 더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걸 다 느껴서 제거시켜야지 행복해진다 믿음이 없다면
그 감정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거든요. 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없어야 된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인데 이게 하나가 정말 커요. 그 하나만 그 아까도 얘기하신 그분도 그 하나마가 벗겨지니까 늘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 했던 그거 믿음 하나 벗겨진 거예요. 오랫동안 어디서 저도 공감했던 건 저도 그랬다. 옛날에 위파사냐 하면 생각을 지켜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그 우리가 잘못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믿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 좋은 의도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좋은 의도였고 어떻게 보면 몰랐던 거잖아요. 몰랐던 거고. 그런데 몰랐던 거라서 우리 탓을 할 수 없지만 이제 뭐 저도 배웠고 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살아내므로써 알았고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사실인가라는 의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게 고통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고통이 없는 거다라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실제 삶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라잖아요.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뭐 수동적인 게 아니거든요. 막 이게 체념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이거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 실제 살아내면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채 살면은 되게 수동적이겠지.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지레짐작이잖아요. 그것도 한계인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계속 그런 식으로 한계를 지어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늘 뭐 공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하면서 웃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또 그 감정과 감각과 사실 감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과의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걸 보고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는 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봉사하고 돕는 거는 그냥, 아니,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돕진 않거든요, 잘. 그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은 참, 그 상황에 관심이 엄청 많지,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 상황 때문에 뭐 어떻다, 상황 때문에 어떻다. 저도 그렇게 막 살아고, 우리 엄마 때문에 어떻다, 경제가 불경기라 그렇다. 절대 아니거든요. 불경기라는 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지, 정말 그 유튜브 안 봐서 그랬나 보네. 그 마음 안에 가난과 부가 있다니까요. 그런 유연성이. 어, 정말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사회 현상 속에서 물론 보잖아요. 보니까, 이거 내가 외부에서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예 없다고 뭐 영향받지 않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맹목적으로 100% 영향받는 거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방치하는 거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음, 불시 10분부터 했죠. 그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것을 느끼면 사라진다라고 이게 한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생각을 지켜보면 사라진다지만 생각 자체는 머리에서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감각조차도 몸에서 경험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감각 상태에 있든 본래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감각에 저항을 해요. 그것도 보통 몸에 있다 그러고 이 몸이 느끼는 거하고 저항을 막 하고 저항하면서 스스로를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어, 그 감각이 여러분을 통과하게, 허용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막 저항을 하다니까 스스로가 막아요. 그 감각이 영원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더라도 괜찮고. 근데 계속 올라오고, 뭐 두려움이 올라오든, 어떤 불편한 감각이 올라올 때 저항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 우리 사회에서 이름 붙이는 게 만성적이다. 뭐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실제 만성 질병이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의사가 말하니까 믿겠죠. 나는 원래 이래.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그 모든 감각을 한다면 그 모든 기적들, 그런 건 실제하지도 않아요. 그런 뭐 어떤 질병에서 치유가 되신 분들도 육체적 질병에조차도 오직 몸에 있다면 그런 게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열린 마음으로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뭐 건강적인 뭐 운동을 하든 그 마음에서 일단 환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의사들도. 그거에 따라 차도가 다르다 하는 게 예, 힘은 몸에 있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 있거든요. 우리의 태도, 마음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울증 이런 것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우울증 보편적으로 우울증 걸리면 제가 유튜브 표현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낫지 않는다, 오래 간다, 자살 뭐 이쪽 이미지랑 관련이 너무 심해서 되게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 시각에선 솔직히 낫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항을 하죠. 아니면 약에 의존하거나. 음. 근데 또 그 유튜브 댓글이 전부가 그렇진 않고 실제로 회복되신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 희망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제 관점에 뭐 제 주관적 의견은 아니고 제 관점에서는 살아내려고 하면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이러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야 네가 겪어봤어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통 그 이미지 있잖아요. 우울증 하면 이미지. 그 이미지를 믿고 하면 심각하고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 생각보다 살만한데?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대인공포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살만한데? 비참함? 뭐 죽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거 좀 그렇던데, 이게 뭐, 괜찮은데? 뭐 좀 살만한데? 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감각적인 거든 감정적이든 여러분이 그런 걸 못 겪어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에 영향이 있겠죠. 어떤 이름 붙이면 되게 힘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러지 않으면 마치 사회에서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용기를 내는 게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믿든 나는 이걸 내 스스로 밝혀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진실인지 아닌지. 그런 거지. 뭐, 맹목적으로 다 따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뭐, 대인공포 등 공황장애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 붙이대요, 공황장애라고. 저는 경험이 있는데, 공황장애, 나중에 누가 공황장애구나 이러더라고. 근데 겪을 땐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증상을 다른 분들한테 들을 때, 아, 저거 겪어봤지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개념조차 없었어요, 공황장애라는 게. 나중에 뭐 이경규인가, 그 힐링 캠프,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공황장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공황장애가 되게 크게 생각하던데, 몰라요. 저는 겪을 때 느꼈는데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숨 막히고 뭐 그 증상은 여전히 같이 겪었는데 오히려 몰랐던 게 더 겪어가기 괜찮다. 알았으면 저도 심각하게 생각했겠죠. 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냥 막 그 감각은 있고 나는 두려움을 겪을 때라서 그 공황장애니 대인공포니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뭐 대인공포라고 하는구나 그랬지 않지. 겪을 때는 그 감각만 겪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걸 좀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도 저도 있거든요. 음, 음. 공황장애가 실제 하나요? 아니면 제 이해로는 공황장애라는 게 뭐 본래 그렇게 유행은 안 했었거든요. 밈처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공황장애야 이러면 그게 영향을 받아요. 어, 진짜예요. 그 우리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것도 영향 받잖아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뭐 유명한 사람의 어떤 그런 자살 그런 것도 분명히 사람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뭐라 하더라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제 이해로는 제 어렸을 때 공황장애라는 별명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생긴 건데 뭐 나중에 이병헌도 나와서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니까 계속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저도 많이 들었고 예능에서도 많이 들었고 뭐 정영돈도 공황장애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 증상과 감각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자주 듣다 보면 나도 어떤 두려운 감각이 있어 나도 공황장애인가 뭐 이러다 보면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
저는 저는 공황장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 정도 증상이면 공황장애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겪을 때는 그런 게 많이 널리 퍼지지가 않았었어요. 뭐 차라리 몰랐던 게 나은 건데.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아직 뭐 공부하거나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요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영향 받는 거고 공황장애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나 믿음이 그렇다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너 깨달으려면 한 20년 정도 치열하게 수행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지금 오늘 1시간 정도 늘 강조하는 게 실제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겪어낼 힘도 있고 아무 그 믿음에 원래라면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믿음에 상관없는 존재인데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도 들어왔고. 너무나 좀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들. 유튜브에서 얘기하니까 다 맞더라. 유튜브에서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시켜요.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 얘기해서 다 맞더라. 부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맞더라니 이런 태도랄까?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른다가 더 낫죠. 내 경험으로 증명해 보겠어. 아니, 내가 스스로 밝혀보겠어랑 누가 그러니까 다 맞더랑은 전혀 다른 태도잖아요. 음. 그럼 그렇게 믿음도 좋긴 해요. 뭐 누군가를 믿는 거 좋은데 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상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믿을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처님 믿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분리된 예수님, 부처님, 분리된 신. 내가 신을 믿는다. 믿음이란 개념이 성립이 안 하거든요. 그게 너무나 자명한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자명하니까 더 믿음에 대해서 자주 최근에 얘기한 거고. 항상 대상을 믿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안 믿잖아요. 뭐 분리된 대상을 잘 믿잖아요.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예수님의 실상, 부처님의 실상은 그런 존재도 아닌데, 그런 분들도 항상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를 등불 삼아 가라. 예수님도 뭐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막 섬기길 바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 아니니까 점점점. 우리가 진실과 멀어질수록 어떤 특정 대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사회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진실과 멀어질수록 특정 대상에 대한 숭배,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은 전혀, 우리 뭐 모이면 믿음은 상관이 없거든요. 믿을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삶을 믿어주라, 그 삶의 흐름을 믿어주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 너 말고 다른 대상에 대한 어떤 분리?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밖에서 구한 거니까. 그게 나중에 또 불신으로 가거나 뭐 환멸로 가거나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종교와 신앙과 다른 게 공부는 믿을 대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스스로가 이제 알아요. 음. 그럼 뭐, 나를 믿는다 이것도 사실 성립이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해방도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씨, 뭐 믿으세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믿으란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게, 믿을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가진 걸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불가능해져요, 점점. 그거 자체가 실제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하고, 나 그거 좋아해, 뭐 정도지. 그걸 믿고, 그 외부에 어떤 걸 두는 그런 건 이제 점점점 저절로 안 하게 되거든요. 음, 정말로 그런데. 음. 인간의 삶이 그거잖아요, 믿음. 뭘 믿든. 그거를 믿지 마라. 불신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 기반이 무너져요. 믿는다는 게 뭐지? 그 기반이 무너져요. 내가 무언가를 믿었는데, 그 나도 믿음이고, 믿는 대상도 믿음이라서, 그 기반 자체가 무너져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 사람들은 같은 뭐 사회생활을 하든 도반들, 이 믿는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본래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뭐 하나의 믿음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든 뭐 아직 나는 덜 됐다라고 믿고 고통스러워하든 그 착각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뭐 믿든 안 믿든. 음, 그 차이지. 그래서 참. 그리고 오히려 저도 최근에 피해의식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친구들 만나고 이번에도 만나자고 하길래 친구가 또 사회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가까운데 안 만날까 생각 중인 게 대부분 말이 다 한 게 그거예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원래 그런 넌 너가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늙어도 괜찮은데 그 믿음이 나는 너무나 저뭐 굳이 솔직히 말하면 그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는 좋진 않더라고요, 요새는. 요새는 뭔가 그게 짜증나요,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짜증난다. 그렇게 하는, 그걸 절 돕는다고, 걱정한다고 하는 모든 말들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화가 나고, 솔직히. 왜 저렇게 맹목적일까? 저한 대해서 화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을까?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외부 상황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본인한테 왜 관심이 없을까라고 화가 나요. 대부분 뭐 친구들도 그렇고 막 마치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정말로 그런데 그리고 관계에도 한계를 두기도 하고 우리 나는 가족이니까 뭐 이런 것도 다 맞아. 난 가족이니까 뭐 이거 잘해줘야지 책임져야지 이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놀라요. 제 동생한테도 얘기하는 적이 책임지지 마라 이러면 놀라요. 어떻게 가족이 뭐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이는데 아니 그 냉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너는 그렇게 관계 한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라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몫은 아니니까 뭐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되는 말거든요. 음, 관계에 대한 뭐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다, 소속되어 있다. 그 소속되지 않으면 나는 이해가 되는 부분에 좀 추방당했다, 버림받았다는데 마음껏 버림받아도 그래요. 정말 정말로 그 느낌이 여러분을 구원하거든요. 버림받았던 느낌의 저항을 포기하면. 버림받았을 때 마음껏 더 누가 얘기했었죠? 여기서 누가 얘기했었는데? 토토님이었나? 네? 누구? 아, 미애님. 아, 미애님. 미애님 얘기했구나. 맞죠. 그거 맞아요. 들은 말은 어디서 들은, 어, 그게 구원이거든요. 소속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 버림받았어. 더 버림받아도 돼요. 그러면 이 소속이 가지는, 여러분은 내가 소속돼야지만 진짜로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속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뭐, 이거를 하지 마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래야지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될 때만 되게 막, 나 됐다 그러고, 뭐, 안 되면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비참하거나 버림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로워진 거. 요때가 삶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려고 외로운 형태로 온 거예요. 너는 어디에 그렇게 한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그걸 딱,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운 모습이지만 꼭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 알려주려고 딱 오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한계로 보여. 그러니까 반대예요. 그게 한계로 보여. 이렇게 벌벌 떠네. 이게 한계네. 이러고 반대인데 오히려 삶이 알려주려는 것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이제 겉모습만 보잖아요. 떠네. 외롭네. 이래갖고 그거를 오히려 규정을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하니까 삶이 그걸 해방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외로움, 비참함, 두려움이든. 그래서 정말로 우리한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다. 기회다. 그 바다님이 이제 뭐 유튜브 그 설명란에 좀 적어라 해서 그 누구야 AI 제미나이의 도움을 좀 빌려서 적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적었던 말은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모든 위기가 기회다. 진짜다. 모든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 엄청난 기회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가면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그 기회 앞에 서 있다는 게 그냥 이게 뭐 철학적이거나 성공학적인 게 아니다. 엄청나게 진짜로 살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 기회가.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살면서 어떤 재앙이라 불리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좀 어떤 분들은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어, 꽤 많이 왔었고, 30살 이후로 많이 왔죠. 그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재앙이죠. 막 비참하다, 두렵다, 비참하다, 그냥 겉으로 보면 막 재앙인데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되고 돌이켜 보면 이제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게 다시 겪으라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겪겠지만 일부러 네가 돈 주고 겪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사람이 그거 다시 겪고 싶겠어요. 근데 겪게 되면 또 겪겠죠. 어쩔 수 없이 겪으라 그러면 기회가 되고 음, 해방시켜 주려고 어떤 믿음에서 감정만 있진 않거든요. 두려움과 연관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여러 가지 믿음들도 같이 떠올라요. 내가 뭐 많은 두려움들이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데 투사가 되거든요, 미래.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 죽게 되겠지, 돈이 없으면 죽게 되겠지, 뭐 그런 모든 두려움이, 생각들이 다 미래와 연관돼 있고, 그 두려움을 만난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해방시켜 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늘 돈 걱정하지? 이런 식으로만 보면, 아, 나는 진짜 좀, 뭐야, 인색해? 뭐 이렇게 판단하지만, 돈 걱정하는 자신을 그대로 허용해 준다 그러면, 그 모든 걱정에서 풀려나라고 그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저도 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음, 그 ATM기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나 이래갖고,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나가는 돈 왜 이렇게 많아? 너무 힘들어.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ATM기 앞에서 예전에, 이게 그 외적 상황이잖아요. 어떤 수입, 지출은. 이거 말고 이 감각은 이 두려움을 내가 왜 못 받지? 이래갖고 그때 순간 이, 이 외적 상황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두려움에 대한 관심이 또 와서 만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점점 안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거는 그것과 연관된 감정이 그렇게 좀 점점 회원이 된다? 뭐 이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 자체만으로 떠오르진 않아요. 분노와 함께 연관된 생각들이 있거든요.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누가 밉다, 싫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감정과 다 연관돼 있어요, 생각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생각을 가지고 또 헤아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지금 이 생각들이나 감정들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극복이 안 돼요.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허용하는 것뿐이요. 제가 이야기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분노나 일어나는 생각도 같은 그거예요. 마치 마음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해도 되고,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을 칠해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같은 성질인데. 같은 걸 썩는 거거든요. 그 생각으로 아무리, 이제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 생각도 분노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용서해야지, 이러고. 어. 그러면 그 검은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케치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뭐 의식이라 그래, 바탕이라. 그러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허용하면 돼요. 이게. 어, 색으로 색을 극복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 만약에 물감 같은 색깔이라면, 감정을 어떤 감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공감이나 위로로 극복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공감이나 위로가 좀 힘이 되죠. 용기가 되고 하는데,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스케치북. 그림을, 물감을 스케치북에 그리잖아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 되거든. 음. 스케치북을 뭐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그래도 그냥 모르겠다. 나는 이거 저항을 하지 말자. 한번 저항을 포기해보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마치 하얀 스케치북의 색깔이 마치 실제처럼 막 맺혀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제 점점점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이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 자체가 처음부터 없진 않고, 저 같은 경우 얘기해 보면, 그 감정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든, 뭐가 올라오든, 처음에는 저 감정이 막 두려웠거든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통제가 불가능해질까 봐. 뭐, 특히 분노가 더 그런데, 이 분노를 그대로 놔두면 내가 막 사고 칠까 봐. 뭐 이런 두려움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러대요. 분노로 힘들어하는 친구 아직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고 칠 것 같아. 그거 두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뭐 허용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 친구라서. 그런, 오히려 이런 말들이 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서 말은 못 하겠고, 그냥.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처음에 저는 두려운 감정, 모든 감정 자체가 다 두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 그 비참한 것도 그렇고, 뭐, 처음에 이게 다 겪으면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두려웠는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좀 느낌이 바뀌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든 뭐 올라오든, 그 함께 하는 게 두렵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즐거웠거든요. 이제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즐겁다는 게, 하하 웃으면서 겪은 건 아니지만, 속에서는 이제 좀 즐거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낫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나으려고 올라오는 거다. 나를 자유케 하려고 올라오는 이해가 항상 있어서 항상 어떻게 보면 기회다, 좋은 거다 이런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고 어, 마치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어떤 게 나을 때 보면 더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상처가 있던 거 그런 것처럼 나으려고 더 많이 올라오는 거다 이런 이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을 더 갖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미래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원한 게 아니고 두렵기를 더 원했어요. 여러분도 방편이지만 지금 있는 걸 원하면 돼요. 만약에 내한테 강박이 있다 그러면 강박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원함의 초점을 지금으로 돌이키면 돼요. 오히려 난 더 강박을 원한다. 와라, 겪어가겠다. 이러면 그러면 해방이 와요. 거기 동의시도 되지 않고 물들지도 않는데, 미래에 강박이 다 사라진 거 원하잖아요. 그 욕구가 가진 그 환상이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도 얘기했듯이, 그 갈망이 결핍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망을 따라가면 계속 결핍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지 말고, 그 갈망이 일어나든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욕구랑도 그냥 함께 있으면 돼요. 이걸 따라가서 계획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에 속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면 뭐가 달성이 돼도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음. 욕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게 알긴 다 알아요, 대부분. 욕망은 이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전부 다. 내 친구들도 다 알더라고. 욕구를 따라가 봤자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아는 건데도 이제 실제 사는 건 또 똑같이 살잖아. 정말로 아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는 게 어떤 특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로 그래요. 욕구가 일어나자마자 그냥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추구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하는 모든 옛날 선사들 말들도 그런 맥락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아는데도 따라가고, 뭐, 그 욕망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욕망이 저도 늘 따라갔는데, 이거 아는데 만족이 안 돼요. 따라가면. 욕망의 성질이 불만족이고 결핍인데, 따라가면 결핍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일어날 때 그냥 있으면 돼요. 뭐 욕구가 성욕이 일어나고 수면욕이 무슨 욕구가 일어나고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특히 그게 일어나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행동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피하는구나 뭐 아니면 이렇게 하고 또 경험해 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욕망에서 해탈로 저는 요새 최근에 제일 많이 가 얘기가 돼요. 옛날에는 오히려 저도 욕망에 대해서 많이 알기만 알았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뭐 많이 거기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건데 거기서 있는 편안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파심이 하는 말이지만 그럼 욕구를 다 제거한다 이런 거는 이게 오히려 욕망과 동일시인데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욕구가 일어나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든 욕구만 일어나나요? 그 속엔 또 두려움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하면 난 버림받을 거야. 다 연관돼 있어요. 욕구, 두려움. 그러니까 그 동시에 있진 않지만 욕망이 또 일어났다가 또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만 욕망이든 두려움이든 하나만 하면 두려움만 있나요? 그래서 욕구도 있거든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다 보면 그게 모든 게 다 감자 뿌리처럼 다 연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뭐 하나 딱 뽑으면 뭐 뿌리처럼 막뭐 올라오잖아요, 가면. 거기에 뭐 질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한 번만 잘 만나면
이렇게 아무, 뭐, 애틋하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살아냄으로써 그거에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욕구가 없어도 뭐지 좀 적어도 잘 살거든요. 음. 보통 우리가 욕구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 제 친구들도 그 말하는데 욕망이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떻게 사냐 이러는데 그게 착각이거든요. 욕구가 좀 없더라도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다른 동기부여가 있어요. 기쁨이 동기부여가 돼요. 자기 삶에 배워가는 기쁨, 뭐 운동도 마찬가지,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기쁨. 저는 그걸 요새 많이 느끼는데 제가 춤을 추는데 뭔가 동기부여,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기쁨,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이게 동기부여가 돼요. 역설적이에요, 되게. 저도 예전에 욕구가 없으면 뭔가 무기력한 이 이미지 그렇게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 말 하대요. 요새 동기부여가 안 돼. 의욕이 없어. 그러는데, 의욕이 없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의욕이 없어 하면 약간 무기력과 연관시키거든요. 이것도 믿음인데. 그러니까, 아, 욕구가 있어야죠. 욕구를 내, 의지를 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의욕이 없을 때는 의욕이 없으면 되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뭐, 뭘 운동을 할 때 굳이 의욕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쁨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기쁨, 배워가는 기쁨, 그 다음에 뭐, 먹는 기쁨, 먹을 때 맛있는 거 먹는 기쁨, 뭐 그런 거지. 꼭 어떤 갈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한테 갈망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길래, 저도 아니면 제 주변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기부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난 동기부여가 안 돼. 이제 막, 우리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음, 그런 얘기를 하나 있네. 어. 어제 들어오기 전에도 저도 이제 수면력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6시인가 자고 식욕도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요새. 가끔은 하루에 배고픈 느낌이 딱 한 번 들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이게 내맡기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부작용 생긴 것 같은데 배고픈 느낌도 딱 하루에 한 번 들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한 끼 먹는다 옛날부터 그랬던 게 꼭 내가 무슨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고프다 뭐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래서 그게 식욕이죠.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왜 이렇게 성욕이 이렇게 안 일어나지?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봐도 잘 안 일어나길래 큰일 난 거 아니야? 처음에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다른 이해로 오더라고. 어, 수면력이 좀 없는 거는 조금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잠은 많이 자거든요. 한 5시간. 근데도 뭐 자야 된다는 그 욕구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자야 돼, 이 시간대면 자야 돼, 막 이런 것도 잘 안 생기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실, 어떻게 보면 욕망의 상실이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한 것도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욕구가 별로 없어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 많이 걱정하죠. 아, 그래, 이제 잠깐 어제 얘기했던 도반도 이제 그 얘기도 하던데, 주변에서 자기를 다 걱정한다. 미래를 바라는 게 없으니까, 뭐 걱정. 어. 미래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욕구가 있을 때 나도 많이 떠오르고, 두려움이 있을 때 떠오르거든요. 두려움이 많으면. 저도 두려움이 있을 때 미래 생각 막 떠올라요. 아,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가끔 떠오르거든요. 예전처럼 막 늘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렇지. 그때 그런 생각이, 아, 두려움이란 게 미래에 투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할 뿐이지, 그게 실제처럼 여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실천의 영역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 그런 건. 3시 아까 10분까지 했으니까 10분까지만 하고,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24도 이상 올려놓으니까 덥네요. 이거 끄고 질의응답 할 때는 좀 낮춰야겠어요. 음. 저도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우리가 생존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존, 데100%뭐 자명한 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이 오는 거는
이 생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그걸 계속 그거를 특정, 이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만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만나니까,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걱정은 점차 이제, 그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오더라고. 생존, 죽음, 요즘에 자주 얘기했지만, 어, 그 생존을 위해 해야 될 것들, 이러면서 많은 걸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해야 될 건 없구나. 그런 또 이해가 들거든요. 그걸 왜 걱정하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몸의 생존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그 모든 관심에 대한 이해는 되잖아요.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어, 그럼 예를 들어 걱정 안 하면 안 되지 이러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걱정을 안 해도 생존을 해요. 그럼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꼭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꼭 두려움을 뭐 안 좋은 걸로 볼 그런 건 아니고요. 음, 그 믿음이 실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생존 걱정을 늘 하면서 살아라. 이게 보통 그건데. 걱정을 왜 안 해?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걱정이 안 하면 더 좋지 않은 그냥 이렇게 좀 흔한 그게 참 두려움을 많이 만났지만 그게 잘 공감은 안 되더라고. 음, 왜 네 생존 몸 걱정 안 해? 이런 것도 공감은 잘 안 돼. 내가 왜 걱정해야 돼? 이런 그런 마음인데 아니 걱정이 저절로 일어나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저절로 일어나면 하는데 솔직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동일시 되니까, 아, 내가 걱정한다 하지만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그 순간 느낄 뿐, 또, 사라지잖아요. 또 와서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걱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또, 이러면 이제 한다, 내가 한다 그러지만, 아무도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중간에 내가 잡아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음.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을 그냥 허용해 주시면 돼요. 그 미묘한 차이를 삶에서 좀 배워가시면 정말 좋아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은 걱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잡아서 그 생각의 형태로 계속 굴리고 감정 막 하면, 내가 걱정이 많아 이러지만, 걱정을 허용하는 거랑 하는 거랑은 미묘하지만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 잡아놓고 내가 머리 굴려서 하기보다는 그냥 냅두고 경험하시고 허용하면 돼요. 그럼 걱정도 쭉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러분한테 이제 동일시나 되거나 판단이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돈 워리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존재로서의 행복, don't worry, be happy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행복의 근원이고, 정말로 그런데, 기쁨은 몸 자체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100% 진실이라면, 만약에 나중에 몸이 늙고 병들 때, 기쁨의 근원은 그 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갑자기 또 기뻐져서 약간의, 기쁨이 올라왔는데, 몸 자체에서 경험되는 거가 아니구나, 이런 이해도 더 들어서, 이게 의존해 있지 않구나, 어디에. 그런 이해가 들더라고요. 기쁨이든, 행복이든, 자유든, 어딘가에 의존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유고 행복이고 기쁨이라서 그 열쇠를 구원의 열쇠는 오직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분리된 어떤 대상이 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인데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실상, 부처님의 실상도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라서 따로 분리된 어떤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과정, 삶의 과정을 믿어주라는 말이 정말 진실과 가까워요. 음, 대상을 믿는 건 다시 두 번째다. 믿는 거 갖고 내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두 번째거든요. 그거는 그냥 취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든 무슨 누구를 믿든 그 취미고 진짜 본질적인 거는 믿을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와라. 잘 됐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두려움과의 동일시, 자기 규정,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러 온 거다. 내가 마음껏 겪어보겠다. 이게 용기인데, 그 용기 속에서 삶의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와라, 더 와라. 나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원한다. 더 와라, 더 와라. 할 수 있다. 이런 걸 겪어가면 잠시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충분히 모든 존재가 겪어갈 수 있거든요. 음. 절망감, 와라, 컴온, 베이비. 들어와, 들어와. 이래. 황정민이 그 신세계에서 이래. 들어와, 들어와. 진짜 그 마음이 정말, 막 이거 만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괜찮아요, 그것도. 음.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잃지 않지, 뭐, 감정 상태나 외부 조건이나 이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거 비교하는 것도 아니지. 근데 이제 항상 그 기회다, 와라. 더, 그런 마음, 그 마음 차이. 제가 변한 것도 그거 하나뿐이고, 기쁘든 뭐 어떠하든. 그런 거라서 특별히 뭐가 달라진 게 아니고 또 어떤 삶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 그래서 저는 그게 용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용기, 음, 벌벌 떨어 보겠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팔려 보겠어. 이런 게 용기잖아요. 내가 쪽팔려도 오늘 하루는 그냥 쪽팔려 보자. 그리고 쪽팔릴 땐 또 쪽팔린 거고. 진짜 단순한 길이에요. 진짜 단순한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보면 여분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는 정말로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뭔가 외부 상황 때문에 기쁜 줄 알았는데,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발견해 가거든요. 뭐가 있든, 뭐가 없든, 어, 자기 존재에서 기쁨이 우러난다는 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를 발견한다는 거는. 그럼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든 취미 생활을 하든 할 때 미묘하지만 달라요. 뭐, 그것을 상실했을 때조차도 괜찮고, 함께 있을 때도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어, 마지막으로 정말 구원의 열쇠는 여러분이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이고 여러분이 그거 자체니까 딴 데서 찾지 말았으면 그 마음에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길게 강의했어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릉들 때또 나머지 얘기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